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 답관체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들으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앞자를 놓고 이제 한 줄씩 들어가는데요. 이 알파벳 자음이 22자입니다. 그래서 각 22절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이 5장은 이제 닭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 번역본으로 읽으면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어찌 보면 이 그 5장이야말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던 그 진심을 자유롭게 표현한 부분인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저희 잘못을 뼈저리게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자신들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합당한 징벌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땅과 집을 이방인들에게서 빼앗겨 고아와 가부, 즉 당시의 최하층민과 같이 되었습니다. 물조차 돈을 주고 마셔야 되고 땔감으로 쓸 나무를 돈 주고 사야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을 멈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수탈당하는 상황을 목이 졸리는 상태로 표현하는데요. 더 이상 어떠한 안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압제자들 아래에서 노동을 해야만 매일의 삶을 겨우 영위할 수 있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져 버렸어요. 선지자는 유다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양식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음을 지금 인정하는 거죠. 또한 자기들이 이 조상들의 죄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들의 죄만이 아니라 이 조상들의 죄까지 함께 치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파요. 이만하면 충분히 벌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와 그 회복을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 징벌을 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무너져 내릴 때 우린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이제 끝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그는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8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종들보다 더 낮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들에게까지 짓밟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서간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마치 아궁이처럼 그을린 피부로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겁탈을 당했고 이 장로들은 대적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은 돌덩이를 옮기다가 지쳤고요. 노인들은 성문에서 재판하던 자리에서 쫓겨났고 청년들은 노래조차 빼앗겨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비극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징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심판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긍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늦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라고 하는 것은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폐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해 버렸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요. 그래서 탐대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호소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이 모세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이제 긍휼로 돌보아 주세요.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 기회를 달라고, 어쩌면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어. 이 정도면 끝나버렸어.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단정짓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넘어져 일어서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길이요, 막다른 길이고 이 절벽과 같은 그 길, 완전히 마지막 길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임종을 하는데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오늘 너는 나하고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여러분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돌이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늦지 않게 지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오늘 우리 삶에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고 이 죄의 습관과 세속의 풍조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의 자리가 다 빼앗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여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이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세요. 오늘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이 호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내 죄를 쏟아 놓는 거예요. 토로해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은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냥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소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그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양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라마도 찾아요. 그런데 그 집 나간 아들은요, 찾아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이 개념이 다 잃어버린 것이긴 한데 이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헤아리는 것, 이거 분명히 여기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며 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그 귀가 둔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죄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의 긍휼을 붙잡아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지금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데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지금 다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기억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리에 그냥 내 죄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조차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공동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 온전한 길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교만을 내려놓고 늦지 않는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현실을 아뢰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함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사조에 휩쓸려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